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부르심을 좀 생각해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6절을 보시죠. 26절에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죠. 형제들아 부르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랬죠.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말이 조금 우리 문법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너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보라라는 말 같기도 하고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것 같은데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헬라어 그냥 문법적으로 보면요, 조금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부르심을 위하여, 너희의 부르심을 위하여, 그 다음에 보라, 그 다음에 대절이에요. 뭐뭐를 봐라예요. 아래에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봐라. 아래에 있는 것들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너희의 부르심을 알 수 있을 거다래요. 봐야 되는 내용들은 뭐냐면 그냥 쭉 있는 내용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 별로 없는 것, 그리고 능한 자 많지 않은 것, 문벌 좋은 자 많지 않은 것, 그것들을 좀 보라는 거죠. 봐라, 봐라. 뭘 봐요? 너희 가운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정말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고린도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처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린도라는 이 부요한 도시에서도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몽땅 다 그런 건 사실 또 아닙니다. 고린도 자체가 여러 종류의 사람들, 계층의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 신분의 사람들,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여기서 거짓말하는 건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이 있는데 너희가 몽땅 가난하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죠? 너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 공부 많이 하고 똘똘하다는 소리 듣는 사람들, 학식 많은 사람들이 많지 않고요, 능력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돼 있어요. 문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아마 유명한 사람은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16장 23절에서 에라스도, 그 앞에 재무라는 말을 붙여서요, 재무 에라스도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는데, 그 재무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회계를 맡아보고 재무를 맡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 전체 도시의 재무입니다. 고린도 도시 전체 조영관 이런 사람들인데요, 거의 이 상위 랭킹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쯤 되는 급수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2급 공무원, 2급 공무원쯤 됩니다. 이 재무 조영관이라는 에라스도는 그 고린도에 있는 모든 공공 건물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모든 공공 건물을 관리하고요, 그 길들, 또 고린도만 해도 그 상수도 시설, 무슨 그 수도 시설 같은 거 있어요. 그런 모든 시설들을 관장합니다. 그러니 세금 걷어서 그런 거 짓기도 하고 보수도 하고요, 또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돈도 받고 하는, 어쩌면 그 고린도 전체에서 꽤나 높은 관리가 에라스도였어요. 그렇게 높은 관리도 여기 이 위험천만한 이 기독교,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잘 했던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권세 많은 사람, 능한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너희를 보면 어때요? 그런 거 봐라. 뭘 위해서? 너희의 부르심을 위해서. 너희를 도대체 어떻게, 누구를 불렀는지,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는 거야. 너희를 좀 봐라는 거죠. 보니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 사람들 앞에서 좀 나 좀 봐라 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니까 여러분들은 DJ DOC를 아시는 세대인 것 같아요. DJ DOC 노래 중에 그런 가사가 하나 있어요. 딴 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 귀에 남는 건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나 이런 사람이다 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어요. 이건 고린도 교회 2000년 전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인천 순복음교회를 봐도요, 권세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공무원 중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조용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말해도 되나? 미추홀구 구청장님이 교회 뭐 일부 예배 조용히 계속 예배 드리시고 뭐 새신자 교육도 받으시고 그러셨어요. 전에는 뭐 국회의원도 몇 분 계셨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 국회의원 아무도 안 계셔요. 뭐 구청장님 한 분, 뭐 아주 새신자로 막 다니시는 구청장님 한 분 계시고, 또 굉장히 권세 많은 사람, 똘똘한 사람, 뭐 교수 이런 분들 몇 분 계셔요. 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뭐 의사 이런 분들 몇 분 계셔요. 많지 않습니다. 변호사, 판사, 판사는 없는 것 같고요. 검사 없는 것 같고요. 변호사 몇 분 계셔요. 주변에 별로 없죠. 우리의 바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합니까?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시한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하고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양 하지, 그리고 사실은 그 복음을 믿는 너희들도 봐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봐라. 그렇다면 별것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부르심을 보면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 많습니다. 27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가 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뭐 그런 얘기를 하셔요. 자기가 책을 하나 쓰면은 뭐 좀 재밌게 하려고 하신 말씀인데, 빅벗이라고, 벗이 엉덩이거든요. 그래서 큰 엉덩이 이렇게 되는데 뒤에 그 티를 하나만 쓰면 그냥 그러나 할 때 그러나요. 그래서 그냥 빅벗, 그래서 아주 큰 그러나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돼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면 연약하고 힘센 사람 많지 않고 부유한 사람 많지 않고 별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고 얘기하시며 바울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할 사람들 아무도 자랑 못하게 한답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만드시려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해가셔요. 도대체 뭘 해가시나?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도 자랑 못합니다. 하지만 자랑하는 사람 누구? 주 안에서만 자랑하게 해요. 인생의 잘남과 그리고 훌륭함,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대신에 여기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게 있어요. 하지만 그 자랑할 만한 건 어디? 주 안에서만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무슨 얘기인지 뭐 이해 못할 건 없어요. 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보고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있는 위치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연약해요. 그러니 어떻게 기죽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뭔가 좀 폼 잡는 유명한 사람 되고 싶고요, 이름 없는 사람은 별것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요즘 아이들 말로 뭐 인싸, 아싸 나눠요. 그리고 영어로는 somebody, nobody 그럽니다. 나는 누구이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래도 방귀깨나 낀다는 사람이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뭔가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사람들은 쫓아갑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알고 지내고 싶어요. 고린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여기에 낄 수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죽어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기죽어 살 필요 없다는 거죠.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못하라고 자랑할 건 아니지만 사실은 주 안에서 자랑할 만한 것을 너희가 가졌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택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제일 지혜로운 길이기에 그 길로 온 것 아니고
27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에서의 유명인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기준에서는 정말로 이 유명인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신다고.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택하심으로 해요. 우리를 부르심으로 해요. 그리고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주심으로입니다. 26절에는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27절부터 28절에는 계속해서 택하시죠. 약한 자를 택하시고 부족한 사람들 택하셔요.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30절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요. 30절 보면 그렇게 돼 있죠.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새 신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 신분이 되는 방식은 명사가 형용사로 바뀌는 방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그리스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명사로 설명해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기 의로움이 있어요. 거룩함이 있어요. 구속함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들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요, 어느샌가 우리는 그 형용사들을 갖기 시작해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학식이 없고 배운 게 없었지만 아니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예요. 그리스도 안에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가 돼요? 의로운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룩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구속함이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건 묶여있던 사람들을 뭐 돈을 주고 사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자유함이 있어요.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고 자유한 사람들, 어쩌면 고린도에서도 꽤나 유명할 만한 사람들, 그렇게 자유자로 살아갑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요. 거룩한 사람으로,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세상의 방식에서 뭔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뜻하신 그대로 세상 방식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말씀대로 삽니다. 우리는 자랑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두셔요. 그리스도 안에는 의와 거룩함과 그리고 그 구속함과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명사들은 우리를 말하는 형용사들이 되어 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샌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샌가 의로운 사람, 거룩하고 그리고 자유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기록된 바 이 31절 마지막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여러분들 그 관주를 보시면 예레미야서 9장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24절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실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랑하는 사람들 지혜 자랑할 거 아니에요. 용사 용맹 자랑할 거 아니에요. 부자 부요함 자랑할 거 아닙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자랑하래요. 주님의 공평과 인애 그리고 그 정직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랍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에서 얘기했던 그 자랑하는 삶이요, 다른 거 아니죠. 주를 알므로 해요. 여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방식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아가는 방식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해서 뭘 알아서 깨달음으로 깨달아서 예수님의 비밀을 우리가 외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보셔요. 세상에서 우리가 누군가 유명인으로 살지 못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른 기준에서 유명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 여러분들 오늘 밤에 한번 다시 보시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여기 고린도 교인처럼 아마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니 자랑할 것 없습니다. 그건 제대로 된 거예요. 아무도 자랑하지 말라 했어요. 우리 자랑할 거 없죠. 그러니 잘 됐습니다. 자랑할 사람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잘 됐어요. 왜?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그 일들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내 변화되는 삶으로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자랑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임을 자랑해야 돼요. 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룩하여지는 것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한다는 거는 훌륭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거룩하여져서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우리는 섭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뒤쪽에 가보면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걸 모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아니면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방향은 반대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성령은 우리 안으로 또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방향은 반대지만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성령은 우리 안에,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그리고 성령으로 또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유명인이 되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유명해지셔야 돼요. 거룩함으로 영향 끼치셔야 돼요. 의로움으로 영향 끼치셔야 돼요. 지혜로움으로, 십자가의 도를 붙잡는 지혜로움으로 유명한 사람, 영향력 끼치는 사람, 오히려 세상에 자랑스럽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뭔가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 자유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일을 해요. 우리가 합니까?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둡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입니다. 늘 그러셨어요.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야기를 하시죠. 이스라엘을 택하셔요. 이스라엘을 부르셔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신명기 7장에 보면 7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그렇죠? 세상에서 보면 자랑할 거 없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수요가 많고 잘나고 힘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도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셔서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그것들을 함께 누리게 하셔요.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누리게 하셔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게 하셔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셨던 구원의 역사에 우리로 동참하게 하셔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풍성해져 갑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야 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야, 너희가 부족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연약하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너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가장 귀하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그 지혜로운 그곳에 너희를 두시사 너희로 그리스도의 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만합니다. 하지만 우리 혼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할 만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 필요해요. 하지만 주 안에서 자랑하셔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건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곳, 그곳은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 신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에도 신전이 있어요. 아테네에도 신전이 있죠. 신들은 어디 거예요? 신전에 거예요. 그 거대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든 그 번쩍번쩍하는 곳에 신들이 거하죠. 자랑할 만합니다. 신전은 늘 자랑할 만해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걸 모르느냐 물어요. 자랑할 만합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두게 하셔서 그리스도 그 놀라웠고 충만하신 것들을 누리게 하신 삶이라면 그것은 자랑할 만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여러분들 의로움을 자랑하시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 내 아름다움을 자랑하십시오. 내 충만함을 자랑하셔요. 내가 누리는 평안을 자랑하셔요. 내가 살아가는 거룩한 삶들을 자랑하셔요. 내가 살아가는 자유함을 자랑하셔요. 하지만 내 능력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가 나에게 이 일을 행하셨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삶을 누린다고 우리는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에서는 오히려 더 위대하게 자랑할 수 있어요. 세상의 지혜보다 더 위대한 지혜를 가졌죠. 세상에 말하는 거짓된 거룩함보다 온전한 거룩함이요, 세상의 의로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유하다고 하나 온갖 우상들과 자기 자신에게 묶여 있지만 우리는 정말로 참된 자유함으로 죄와 또 육체의 소욕의 그 모든 결박을 깨뜨리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늘의 말씀과 그리고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랑할 만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고 멋지고 자랑할 만한 삶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다 부끄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르지만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당당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웃고 다닐까 싶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 그 부르심의 사람들은 웃으며 다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웃으며 다녀요. 저 사람들 뭐가 저렇게 당당할까?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근심이 없을까? 얼마나 힘이 많아서 세상의 힘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었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함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더 밝게 웃어요. 누구보다도 더 큰 소리 외치며 삽니다. 누구보다도 더 아름답게 노래하며 살아요. 누구보다도 더 향기롭고 더 충만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향기와 그 충만함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향기로운 인생이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온전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자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천 스모크의 모든 성도들이 이 자랑이 있기를 바라요. 주 안에서 자랑할 만한 사람들, 주 안에서 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사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기대와 이 꿈을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식으로 자랑하며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얼마든지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볼 땐 가장 약합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가장 강하고 그리고 가장 기쁘고 그리고 가장 놀라운 평화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교회를 향하신 이 뜻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이 일은 정말 이루어집니까? 예, 이루어집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아니요. 27절을 기억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할 만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삶을 주셨다고요? 어떻게 압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압니까? 그리스도, 그 십자가죠. 십자가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웅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이 얼마나 뒤로 물러갈 수 없는, 뒤로 물릴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역사인지 그 십자가가 말해요.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성령님, 날마다 우리에게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들을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사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놓으셨음을, 여러분들 그 생각을 어떻게 하셔? 단번에 이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그 지혜와 의로움과 그 거룩함과 구속함이 이젠 내 것이 되어서 내 삶은 별것 아니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자랑할 게 많은 삶, 오히려 세상을 부끄럽게 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미가 넘치고 또 그 자유함으로 주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행진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늘 기도하며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 멸시하지 않고 그 길을 함께 살피며 따라가는 그런 교회, 그런 삶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이 삶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오늘 드리는 말씀이요, 단번에 이해하셔야 돼요. 단번에 그리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셨어요.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든 것이 이제 내 것이 되었어요. 메시아가 소유하셨던 것이, 그 명사들은 몽땅 다 나를 말하는 형용사들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것들은 이제 나를 말하는 게 됐어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그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 진리가 참임을,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영접하십시오. 붙잡아 가지십시오. 그리고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을 생각하는 밤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봅니다. 우리의 택하심을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어디에 두었는지 분명히 보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 그 강함 안에 두셨으니 그리스도의 강함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 그 거룩함이 우리의 것이 되며 그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주 안에서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능력으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의 삶인 것을 주여 이 시간 붙잡사오니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며 주 안에서 순종하며 주와 함께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